성경에 대해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성경의 배경은 많은 나라들 중에 작고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일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성경은 왜 이 인물을 주로 다루고 있을까? 성경은 어떤 기준으로 이 이야기를 남겨둔 것일까? 방금 생각해 본 것처럼 성경은 한 나라의 이야기이며 그 중에 한 인물에 집중합니다.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한 인물에 의해 온 세상이 흘러가듯 기록되어 있죠.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들을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심지어 한 사람의 신앙으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장면도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선택한 것일까요?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선택과 집중 속에 숨겨 있는 섭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1장까지의 인류의 역사와 12장부터 진행되는 민족의 역사입니다.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을 단 11장에 담고 300년도 되지 않은 한 가족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아브라함과 그의 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생략 기법을 발휘하며 기록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잠시 짚고 넘어가 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의 일대기를 기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대부분의 내용들을 생략하고 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의 이야기는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굵직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나가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이야기를 기록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대에 따른 왕조와 중요한 왕, 중요한 인물들을 선택해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즉 효과적인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효과적으로 이 세상의 중요한 흐름을 주장하시며 온 우주의 거민들과 공감하고 협력하시기 위해선 생략과 집중이 필수적인 일이죠. 성경도 이러한 시선 속에서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거시적 세계를 미시적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을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풀어가는 것을 통해 보다 쉽게 구원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의 구조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등장인물과 복잡한 구조는 성경을 어렵고 난해하게 할 수 있기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대표할 인물들을 중심으로 역사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시작점이 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어떤 기준으로 이처럼 성경의 기록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이 선택 기준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인류를 주목하셨는지 알 수 있겠죠? 노아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번성했고 바벨탑 사건으로 수많은 족속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많은 문명과 나라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는 강력한 힘과 문명을 지닌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하의 찬란한 문명과 마야의 신비한 문명들은 성경의 흐름에서 배제되었죠. 강성한 나라, 위대한 인물들이 다른 곳에도 많았지만 성경은 그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국력이나 문명의 수준으로 하늘의 주목을 끌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데 힘과 풍요는 흥미유발거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성경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면 무엇일까요? 신앙적인 부분일까요? 바벨탑 당시 하나님께 반역의 마음을 품은 이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로 추정되지만 그들 중에는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멜기세덱과 욥의 이야기 등은 각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 외의 신앙인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중요한 흐름을 위해
그를 향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였을까요? 여러분은 축구 경기를 볼 때 무엇에 시선을 두고 관람하시나요? 아마도 공일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들의 움직임과 분위기들도 보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것은 결국 공의 움직임입니다. 그 공이 골대에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경기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역사에도 이목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약속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향한 조건을 약속을 통해 제시하셨기 때문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구원자의 탄생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초점이 구원자의 탄생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향한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의 주변 사람들을 주제로 성경이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히 예수님께서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성경의 중심 사상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해결할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에는 장자 중심의 정통성이나 죄 없는 인생이 주는 정당성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이 계보가 항상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자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유대인들에게 장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신분이 항상 장자의 계보를 따라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장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중요한 정신이 요구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경솔히 해석하거나 홀대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인류의 첫 아들 가인부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법칙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예언된 방법이 아닌 사람의 노력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배제되었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장자로 세우고 싶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어 정당한 자에게 축복하시고 계보를 잇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것이 혈통이 아니라면 범죄하지 않은 순결함과 관계가 있을까요? 흉악한 죄를 범한 자가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그들을 배제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것도 아님을 우리는 쉽게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유다도 디나 사건을 통해 일어난 살욕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다윗도 차도 살인을 저지르고 손에 수많은 피를 묻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대표적 계보를 잇는 자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가 반드시 장자의 계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똑똑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내어 던질 만큼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행동, 즉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나고 자란 터전을 버리고 그의 친척을 떠났으며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바칠 줄 알았지요. 그는 순종의 열매가 달콤하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뀌기까지도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떳떳한 자신의 땅이라고 할 만한 땅도 없었습니다. 75세의 믿음으로 순종의 여정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가
99세가 될 때까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음에도 인생의 대부분을 그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으며 나그네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을 끈 그의 믿음의 특징은 이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걸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았습니다. 가뭄의 믿음을 잃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목숨을 부지하려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면서 약속의 땅도 자손도 모두 잃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는 시련에서 넘어져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하란에서 행로를 멈추었을 때도 그는 계속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이 닥쳤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믿었습니다. 롯의 가족이 당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믿었으며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99세의 나이에도 약속을 믿고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명령에도 그 믿음은 유지되었죠. 오직 믿음과 이에 따른 순종이 그를 도드라져 보이게 한 것이었으며 인생을 건 믿음이 그가 다른 모든 당대의 사람들과 명백한 차이를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은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믿음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건 당대의 의인을 중심으로 흐르게 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메시아 사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늘 고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찾았고 구원을 믿었으며 하나님께 선택된 인물은 각 시대에서 메시아적 사명을 수행하며 자신의 인생을 걸어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삶으로 실증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인생을 건 사람들을 주목하며 기록되어졌고 이 믿음의 계보 아래 구주가 탄생하셨으며 그들의 순종의 열매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인 메시아의 도래는 초림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완전한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으로 이어져 지금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전히 성경의 기록을 도우며 시대의 흐름을 조장하는 거룩한 시선이 성경의 진리를 따르며 메시아적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현재에도 여전히 그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손으로 기록하며 그들의 특징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들은 사단이 세운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적으로 두더라도 믿음으로 드러나는 예수의 증거와 순종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데 그들의 인생을 거는 존재들이라 분명히 언도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걸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늘의 시선을 끌고 있으며 성경의 인물들이 걸어온 그 길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잊혀질 인간 왕국의 역사가 아닌 영원히 기록될 하늘 왕국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기적 어린 시선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대의 믿음은 온 우주가 주목할 만한 인생을 건 믿음입니까? 이 땅의 역사들마저도 삶을 던진 인물들에 의하여 움직였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움직이는 일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자리 잡았는지 자문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으시는 채널 Y 식구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